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401면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는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칭찬을 받은 종이 있는가 하면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책망을 받은 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들 가운데도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예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칭찬은 없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서문학교회는 칭찬도 없고 책망도 없는 그저 그런 평범한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믿음은 저버리지 않았다는 칭찬은 받았지만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라는 칭찬은 받았으나 행음케 하는 여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대교회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는 칭찬을 받았으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칭찬은 있으나 책망은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라오디가 교회는 칭찬은 없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책망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도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칭찬을 받은 교회보다 책망을 받은 교회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성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어떤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까요? 당연히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죠.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고 책망은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았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거기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칭찬만 받죠. 먼저 필라델피아 교회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게를 지나서 서머나로 해서 내륙으로 지나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관문이라는 별명을 가진 도시입니다. 또한 이 필라델피아 지역은 농업과 상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풍부했고 특별히 포도 생산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에는 술의 신,
바카스, 또 디오니소스라고 부르는 그 술의 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도시에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 연례적으로 수많은 그런 섬기는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의 별명이 작은 에덴입니다. 작은 아덴입니다. 그러면 왜 아덴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아덴의 의미가 뭘까요?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덴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상이 얼마나 많았는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신도 있었습니다. 힌두교에 3억 3천만 개의 신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 아덴 사람들도 그냥 이신 저신 잡신 다 섬겨봐도 마음에 확신이 안 드니까 혹시 내가 모르는 신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델피아를 작은 아덴이라고 불렸다는 것은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찼던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포도주가 유명해서 술의 신의 신전이 있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있고 연례로 종교 행사들도 많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아주 굳건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칭찬이 바로 8절 하반부에 나오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고 한 것이죠. 당시 상황을 연구하던 신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한 50명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은 무리가 그렇게 강한 이단의 세력과 싸우면서 신앙생활하기는 결코 쉽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불이익과 멸시도 감수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작은 능력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미크란 에케이스 듀나민인데 능력이 거의 없다는 뜻이지만은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 그래서 신자 수도 많지 않고 어리고 연약한 교회였음을 의미합니다. 신자의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죠. 사회적으로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또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학문적으로도 별로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독야 청청하듯이 정말로 믿음을 잘 지키고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선상보훈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31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독특한 문구 하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을 보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누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까? 큰 무리가 아니라 적은 무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능력은 절대로 교회의 우회관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풍부하고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잘난 사람이라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예를 들죠. 보시는 사진은 가든그로브에 있던 수정교회의 우회관과 내부 전경입니다. 그 교회의 영어 이름이 뭐예요? 크리스탈 캐테드럴. 캐테드럴이라는 말은 대성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대단했죠. 수정교회는 1955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야외 공연장을 빌려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제 부흥을 거듭하자
1,800만 불을 들여서 이 바깥에 유리 만장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당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죠. 모이는 사람도 10,000명이 넘었고 구성원들도 국회의원들, 의사, 변호사 다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실황도 전국에 생중계했고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되면은 엄청난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이 교회의 부흥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몰려들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공중분해에 돼서 사라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5,500만 불의 부채를 갚지 못해서 팔려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철학과 번영신학이라는 사이비 신학을 가르치다가 55년 만에 그만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많고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죠. 미디안 제국이 13만 5천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오직 300명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1,000명과 대결해서 이긴 사람은 삼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또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한 사람들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나 잡던 촌놈들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도 작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인데,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해서 이 가지고도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도 되지만 뭐뭐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자기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1970년대, 80년대 때 동양선교교회, 나성한익교회, 나성필라델피아교회, 나성영락교회 다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큰 교회 치고 분열 안 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의 힘이 크다고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비천하고 가난하고 능력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하니까 교회가 평안한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필라델피아 교회 바로 다음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칭찬만 받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정반대로 책망만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교회가 부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었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교회일수록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가난한 것, 어려운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적은 능력,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교회에게 주시는 복은 뭘까요? 첫 번째 복은 열린 문의 복입니다. 8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동의복음에 보면은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통이라 그랬습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뜻이죠. 여러분 혈액이 혈관에 막혀보세요. 심장마비 일어나고 뇌졸중이 일어나죠. 이 막히는 것 같이 무서운 것 없습니다.
그런데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 만사도 다 그렇죠. 인간관계가 열리고 성공의 길도 열리고 교회 전도의 문도 열리고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뭘 준다 그래요? 열린 문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장래가 형통하고 들어오며 나가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약속의 복입니다. 9절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 회당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회당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하는 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사탄의 회당이라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기독교를 박해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몇 사람을 회개하게 해서 돌이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모페 선교사님은 섭리의 지독한 아이러니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무릎을 꿇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리어 거꾸로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는 날이 오겠다. 이게 섭리의 아이러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능력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런 분들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의 정절만 지키면 원수들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시험이 면제되는 복이죠. 10절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온 세상에 임해서 모든 사람을 시험하는 시험은 엄청난 시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네 번째 복은 성전의 기둥이 되는 복인데 12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본으로 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이 많았는데 특별히 주 17년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이 필라델피아 지역은 초토화됐습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놀라서 뛰어나갔죠. 그러나 이 필라델피아 교회 기둥만은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아직까지도 건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겠다는 말씀은 영원토록 보존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새겨지는 복입니다. 12절 하반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는 필라델푸스 아탈루스 2세가 건설하고 자기의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인데 지진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을 때 티베리우스 황제가 재건한 후에 네오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부여받았고 플라비우스 베스파니안 황제의 성을 따라서 플라비아로 개명됐기 때문에 그들은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그것은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도시가 세 명의 황제의 이름을 가진 도시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이 필라델피아밖에 없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둘이죠. 가이사와 빌립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세 명의 황제의 이름을 가진 도시가 이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죠.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하셨는데,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함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이름은 비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그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압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죠.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5가지 복을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다는 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께서 당신의 거룩한 보혈을 주고 산 유일한 복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보혈을 갖추고 산 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나라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교회만이 하나님의 피로 갖추고 사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교회를 사랑하는 7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스스로 자가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가 진단하고 자가 격리하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분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자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 첫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성실한 학생처럼 모든 정규 예배와 각종 집회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교회의 힘은 모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모이기에 힘썼죠.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습니다. 만약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관심이 없다면 그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열쇠입니다. 또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고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랑은 곧 예배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교회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몸살이 나야 됩니다. 두 번째, 행정부의 강요처럼 교회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적극 참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자기 개인의 의견을 교회의 권위 앞에 복종을 시킵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자리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로, 집주인처럼 교회 일을 걱정하며 마음이 교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 속한 가족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걱정해야 되죠.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오래 사실까? 또 내 아들, 내 손자 또는 내 일가 친척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속한 사람은 교회 걱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좋은 교회가 될까? 이것이 대화의 주제가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생각이 깊습니다.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눈에 보이던 성도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화하고 신방하고 또 그다음에 카드도 보내고 이러는 거죠. 누가 나왔는지 무슨 관심도 없는 거. 그런 산무시대에 사는 사람은 성도는 아닐 것입니다. 넷째로 자기 식구처럼 형제자매들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갖습니다. 새로운 얼굴이 보여지면 너무나 반가워서 달려가서 먼저 인사하고 환영하고 따뜻한 정을 나눕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인도하고 도움을 주죠. 다섯째, 애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내 교회를 열심히 자랑합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애인들의 눈을 한번 보세요. 눈에서 하트가 막 뿅뿅뿅뿅 막 기관당총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밖에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자랑하셔야 돼요. 애인들은 항상 자기 애인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냥 침이 마르게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 또 여러분을 섬기는 교육자들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자랑할수록 교회를 사랑하는 애정이 더욱 깊어집니다. 여섯째,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는 부모처럼 교회의 부족과 허물은 감추고 덮어줍니다. 교회도 어차피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아들 함과 같이 그것을 들추지는 않습니다. 허물과 부족은 교회 안에서만 서로 얘기를 하고 나가서는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 의식을 가지고 남보다는 나의 책임으로, 나의 탓으로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유명한 탤런트 김영애 씨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황토팩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갖고 대박이 터졌죠. 1,5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장미 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영돈 PD라는 사람이 중금속 발견됐다고 그것을 텔레비전에 내보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을까요? 중금속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판매가 딱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죠.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췌장암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재판을 했는데 한국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 났을까요? 사실무근. 사실무근으로 판명이 나면 뭐합니까? 그 사이에 사업은 쫄딱 망했고 가정은 통지박산나고 몸은 병이 들어서 일찍 죽었는데요. 그러면 그러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이영돈 PD라는 사람이 져야 되겠죠. 사실무근한 것을 밝혀갖고 온 가족을 아주 참담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부족한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논의해서 그것을 정리해 나가되 밖에 나가서는 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미장원 가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하고 고대하면서 그냥 염색하면서 시간 남으니까 그냥 쓸데없는 얘기. 그 책임 나중에 누가 지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셔야 됩니다. 일곱째, 부부처럼 교회와 영원히 운명을 함께합니다. 갈등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다툼이 있어도 부부는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내가 이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인내하며 참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성실한 학생처럼 모든 예배와 각종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의 강요처럼 교회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까? 집주인처럼 교회 일을 걱정하며 마음이 교회에서 떠나지 않으십니까? 자기 식구처럼 형제자매들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애인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열심히 자랑하십니까? 자기의 허물을 덮어주는 부모처럼 교회의 부족과 허물은 감추고 덮어주십니까? 부부처럼 교회와 영원히 운명을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십니까? 자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7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이라면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3가지나 4가지면 중간 정도,
교회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두 개 이하라면 위험합니다.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 그랬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거나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왜냐하면 온 우주에 당신의 거룩한 피를 값주고 산 단체는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형제 사랑의 교회를 롤 모델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칭찬만 받고 5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배웠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소규에 경일케 하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함으로 칭찬만 받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오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기 위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롤 모델로 삼아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한 50명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교회만 책망은 하나도 없고 칭찬을 받은 것처럼 저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